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에 로마 가톨릭의 사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황에게 잘못된 것을 시정해 달라고 청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도리어 이 마르틴 루터를 괘씸죄를 적용해 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사제직에서 파문을 하고 자객을 보내서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 이 많은 성도들의 호응을 얻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죠. 그 교황은 절대로 잘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황도 인간인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신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누구든지 사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극장표 팔듯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신부가 좋은 자리에 가려면 돈을 갖다 바치면 좋은 자리에 보내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 종교개혁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교, 무슨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다 이런 게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개혁된 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 이런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문적으로 개신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런데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부르짖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성경으로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어땠냐면요, 성경도 우리가 쓰는 66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9권의 외경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 성경이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66권 한 권이 돼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한 권 한 권씩 다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과연 성경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신학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9권의 외경까지도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만큼 외경도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성경이 그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의 법칙이지 그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고 교회가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한 것도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그거 다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성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1절부터 5절에서 20가지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죄목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불경건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러한 죄를 지으며 타락했는지 이 20가지 이 죄를 들으면서 말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말세를 살아가게 될 때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타락한 세태 속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표현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호흡하다, 숨을 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숨 쉬듯이 이 말씀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사람들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한 권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6권의 성경이 쓰여진 것을 보면 약 3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어요. 어떤 거는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3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글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도 이 말씀대로 살면 말세에서도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우리 주일 헌금을 대한성소공에 보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인데 주일 헌금을 드리게 될 때 혹시 어떤 분들은 11조만 드리고 헌금은 주일 헌금은 안 드리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 성경이 여러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과거에는 헌금을 1,000원씩 한 분은 오늘 2,000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희 목사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대한성소공에 보내서 성경 만드는 데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역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의 외진 곳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대한성소공에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 대한성소공회가 100개국의 141개 언어로 323만 권의 성경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돈 벌려고 수출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보냈다 그런 말씀. 또 우리 국내에다가도 성경을 53만 4천여 권을 만들어서 반포를 했어요. 대한성소공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운 복음 전하는 기관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이 대한성소공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런 말씀.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삶으로 천국까지 꼴이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다 활자 죽은 활자로 그냥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의 책처럼 우리가 문자로 이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사람을 깨트리고 부수고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망한 것을 흥하게 하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너가 있죠. 이 배너는 루얼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루얼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장군으로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고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그돌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루올레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당신과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서 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루올레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 기독교를 믿는 미친 사람들을 바르게 길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유럽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고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를 비판할까? 어떻게 이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이 기독교를 비판할까 하는 책을 쓰려고 골똘히 이 책을, 성경책을 읽고 읽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 이 루올레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 계획했던 것을 그는 바꾸어서, 아니다, 내가 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배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활자 그대로 죽은 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무신론자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논증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한 구절의 영향력이 세상의 책 100권보다도 더 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성경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대하게 만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수상이라고 불리우는 글래스스톤은 말하기를 나는 현대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4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독일의 사상가요, 신학자요, 의사요, 음악가였던 20세기 성자로 일컫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란 사람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해결의 정바람의 이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쓴 책들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실존 철학자 킬케곤이나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도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교육자인 페스탈로치는 그의 그 교육 사상이 성경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 일컫는 단테의 신곡, 존 버년의 철로역정,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쓴 작품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영을 갔을 때 그곳에서 성경을 28번이나 읽고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라고는 9달밖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죽으면서 링컨의 손을 붙잡고 그에게 낡은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아들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유언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링컨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지혜를 얻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에게 찾아와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시오, 어떻게 당신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은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게티스버그의 연설이라고 하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이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 연설을 링컨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종이에다 옮겨 써서 한 연설이 바로 게티스버그의 이 유명한 연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그래야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길 걸어 저 천국에 갈 수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